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성경 공부 영상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0분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햇살이 내리쬐는데도 온몸을 어, 햇빛 차단제로 바르고 그 사랑의 햇살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은 나의 마음의 공허한 영역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나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성경 공부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사랑하자.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함께 사명자 호세아 배우게 됩니다. 본문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기 여러 가지 어, 인명 혹은 지명들이 등장하죠. 에브라임, 이스마엘, 아드마, 스보임. 네. 우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둘 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함께 망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고뇌가 느껴지나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죄된 자는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의 고뇌를 호세아 1장부터 14장에 펼쳐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인데 이 성경 공부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정독했는데 읽고 난 저의 한 줄 평은 하나님은 어, 정신분열증 환자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정말 모욕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감정이 불길같이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또 불길같이 격정적으로 분노하시다가도 저주를 퍼부으시다가도 또 복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같은 대상을 두고 하나님이 감정이 마음이 불붙듯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어,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을 애끓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개미 한 마리 때문에 애끓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방 한 마리 때문에 애끓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애끓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애끓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러니까 밤새 고열을 앓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마음이 애끓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려견이요. 아니면은 어, 내 친구의 부모님이 너무나도 아프셔서 친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애끓었던 적이 있습니까? 나방이나 개미를 보고는 왜 애끓어지지가 않습니까? 내 자식이나 주식이나 아니면은 친구의 그 아픔을 보면서 애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그 대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나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애끓러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담긴 정도가 그냥 일부 영역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미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에이, 그거는 남들 이야기겠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며 여전히 불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불신이 꺾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만이 부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목의 뻣뻣함과 내 스스로 죄의 죄책감과 수치감에 쌓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멀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랐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본문 내용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보고 듣고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부르시고 참여시키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전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보게 하고 하나님의 회의 내용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약 40여 년 정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정말 단장되는 아픔을 겪었을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요. 정말 이제는 망하는데 자신이 마지막 예언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태까지 선지자를 보내줬으니 앞으로도 보내주겠지라고 자신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을 때에 그 호세아의 문드러지는 마음들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선택해서 개인적 경험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그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죠. 언제 활동했습니까? 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네, 급락할 때의 활동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그 여로보암 2세가 부강한 것을 누렸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 강성할 끔 무렵부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31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급락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 추락하는 완전 급격하게 고꾸라지는 그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펼쳐갔습니다. 31년 만에 멸망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놀라지 마세요. 왕이 무려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명이나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영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지금 방만합니까? 내 삶의 초점이 흐려져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사소하게 여기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은 메마릅니다. 아모스가 지적했던 사회적 타락상, 호세아가 지적했던 영적 타락상, 이 모든 타락의 근본에는 영적 타락에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십계명을 어기는 범죄만 지어냈습니다. 그 사회의 도덕적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의 가장 좋은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사회를 보았을 때 어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가지를 명령하셨는데요. 호세아에게 첫 번째로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했지만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했으니까 이거 실천하는 게 쉬웠을까요? 호세아도 저도 선생님들도 똑같은 죄로 죄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미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호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치고 부인하는, 깎는, 자신을 꺾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을 선지자가 들었을 때 그 충격, 오늘날의 성직자를 넘어서는 그 정결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투명함이 거룩함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그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었을 때, 또 사회적 평판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얼마나 호세아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었을까요? 그 두 아들, 한 명의 딸, 총 세 명의 자녀를 낳고서는 도망가 버리는 고멜, 그리고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사랑에는 대가가 따랐죠. 고멜을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만 부족했고,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미 늙은 창녀가 되어서 시장에 팔려 아무도 찾지 않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연봉 2, 3년치에 해당하는 은 15세겔과 그것도 부족할까 봐 330리터의 보리까지 가져가서 전 재산을 바쳐서 자기 아내를 사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건데 고멜이 기어 들어와도 모자를 판인데 고멜은 그럴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을 다 그 폭력적인 남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어, 노예가 되어버렸죠. 팔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세아가 가서 구해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의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호세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자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명령은 사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 음란한 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 하나님은 음란한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순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음란한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배신하고 떠난 그리하여 이미 몸이 팔려버린 자를 자기의 전부를 내어서 다시 사오고 구해오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죄의 종으로 팔려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해오셨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멜을 집으로 데려온 다음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한마디로 나만 사랑해였습니다. 그 어떤 원망도 비난도 없는 순결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심정이 와닿으십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흘려보내며 자기를 배신했던 한 여인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원망도 책망도 하기 전에 나도 당신을 기다릴 테니 당신도 나를 기다려 주시오. 우리 서로만을 사랑합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호세아의 심정이 와닿으십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고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었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사명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일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냥 그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고멜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험한 길을 호세아는 걸어갔고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겠다라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겠다라는 험한 길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결정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아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철저하게 외면하셔야 했죠. 그렇게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건진 다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진정 그 사랑을 안다면 아내 된 우리가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를 나에게 다오. 내가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제 너도 나만 사랑하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가 짝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행복한 결말로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 호세아 그리고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으로 이제 서로 이제 사귀고 사귀는 사이로 약속을 했을 때의 그 첫날 기분이 어떠셨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귀기로 했을 때 그 첫날의 설렘, 그리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만 같은, 그리고 내가 내 세상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공유해주고 싶은 것만 같은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분명 같은 일상에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같은 곳들을 다니는데 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삶 자체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의 삶이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자서 꾸려가려고 아둥바둥했었다면 오늘 이 사명자 호세아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 마음의 전 영역을 차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전부가 되었듯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도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새로운 삶은 굉장히 역동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별 성경 공부 내용 이번 주에는 호세아 내용으로 같이 보시는데요. 거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열기보다는 닫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질문을 이렇게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경험이 없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어떨지를 한번 추측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네, 한 가지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질문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들었던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애들이 추측하면서 좋은 또 생각의 브레인스토밍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 당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니요, 감히. 그 거절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느끼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신다라고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네.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거절당하고 났을 때 내가 부족하구나, 내 자신 작아지는 경험도 하죠.
말씀 열기입니다. 네, 호세아 예언자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부부 사이라고 하나님은 이 그림 언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라니요. 네, 왕족과 천민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같은 피조물끼리도요.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재벌과 그 빈민이 노숙자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다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주셔야 자신을 낮추셔야 우리와 같이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사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고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몰랐습니다. 그거를 문제는 그리고 그걸 갖고 뭐를 했냐면요.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들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 치장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 없는 것, 그 사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지요. 네, 있는 것은 온갖 악한 것들, 간음, 도적질, 저주, 사기, 살인,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죠. 하나님 백성들인데 진실이 없고 속임과 거짓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린 사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기를 원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은 제사, 형식적인 것, 어, 이거에 숙제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리려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죠. 호세아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끌어와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려왔듯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분명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편지를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죄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차가웠던, 얼어붙었던 그 메마른 심령을 다 녹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은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